저희 연구소 잠깐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이런 모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요. 1월 달에 설립은 하고 한 6개월 동안 저 혼자 스타디를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계속 모델링을 좀 해보고 해서 6개월 정도 스타디하고 2019년 6월부터 1호가 매주마다 저희 보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1,100명 정도 목회자들한테 목회자고 리더십들한테 이메일로 좀 발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로 해서 1,700여 명 정도가 목회자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전체 한 1,100명 중에서는 한 80%가 목회자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달 올해 들어서는 홈페이지 방문자가 많이 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 3,4천 명 정도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다 갖고 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밤 9시 50분에 CBS TV의 교계 뉴스 시간에 저희 데이터가 그 주 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 데이터는 매주마다 나가는 거라서 지금 이번 주가 94호인가 그래요. 이제 곧 100호가 되는데 매주마다 저희 데이터 계속 나가니까 이건 이제 일반 사회 통계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관련 통계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 지금 가입하셔도 돼요. 그 카톡 하시는 분들은 카톡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셔서 그냥 친구 신청하시면 바로 그럼 이번 주부터 바로 데이터가 나가고요. 아니면 이메일로 받으시기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셔서 들어가셔서 바로 그냥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문장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미국 돈을 보면은 미국 화폐 보면은 조그만 문장이 하나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이제 거긴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 미국의 컨설팅 회사의 그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컨설팅 회사 사장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되게 유명해져서 이제 미국 기업인들이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In God we trust, all others must bring data.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믿겠다. 우리를 믿게 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해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뭐 2,3천 명 원하시는 목회자들한테 계속 메일 보내드리고 했는데 작년 초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들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교인들 교회도 못 가고 다 이런 상태고 막 이제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갑자기 저희 홈페이지 방문자도 많이 늘고 뭐 이메일 요청하시는 분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뭐 외국은 빼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모든 기업체가 신제품을 낼 때는 반드시 소비자 조사를 해요. 신제품을 낼 때는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어떤 직원들의 뭐 이야기나 뭐 감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가장 살 가능성이 높은 타겟층한테 조사를 해서 이게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조사 보고서가 사장 품위서에 어태치먼트로 별점으로 들어가게 돼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죠. 네. 자 이제 먼저 한국 교회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극화 현상인데요. 지금 그 계속해서 양극화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양극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데이터는 통합교단인데요. 통합교단 데이터, 예장 통합교단이 우리나라 전체 교단 중에서 교세 통계를 그래도 가장 잘 정확하게 내고 있는 그런 그런 교단인데 교단에서 저희 연구소에 컨설팅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좀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지금 이 교단에서
그 한계,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같으면은 이 교단이 총 9,2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 9,600개 정도 있는데 9,200개 중에서 교인수가 0명인 교회가 있을 거고 교인수가 가장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교인수가 가장 많은 교회가 소망교회 6만 5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 교인수를 나래비 시켜놓고 가운데 교회, 교인수가 가운데 교회 이게 51명인 거예요. 51명. 그리고 2010년도에는 72명이었는데 가운데 교회가 이게 중위값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이 중위값이 2019년도 51명인데 한 10년 사이에 한 29%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수는 좀 더 늘어나고 있고 교인 수는 평균 교인 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건 중위값이고 그럼 이제 이 교단의 전체 교인 수를 다 더해서 나누기 9,200개 하면 이게 평균값이에요. 이 민값이라고 하는 이 평균값이 한 3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중위값하고 이제 평균값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게 되는 보통 일반적인 분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평균값은 이렇게 높고 340명이 되고 50명이니까 이렇게 아주 큰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웬만한 통계 자료에서 이렇게까지 중위값과 평균값이 차이 나는 그런 걸 잘 못 봤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양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아주 더 교인 수가 많아지고 뭐 이런 건데 그 위에 보시면 2019년도에 이제 51명인데 지금 100명 이하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통합교단의 데이터지만 통합교단이 메이저 교단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단 전체 교회를 다 받으면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교단 데이터를 좀 더 보니까 10년 동안에 30명 이하 가장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들이 24%에서 34%로 올랐어요. 한 10%포인트가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101명에서 300명 교회는 23%에서 19%로 감소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들 있죠. 뭐 5,000명 이상, 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많아지진 않았지만 근데 가운데 교회가 좀 줄어들어요. 가운데 교회가 좀 줄어들고 이 소형 교회가 좀 늘고 그래서 이것 하나의 일종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이런 현상이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분명히 그 수치들 이런 걸 계속 추적해서 보다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게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추세선을 보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한국 교회는 소형 교회 20명, 30명 교회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 닫는 교회도 많아질 거고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몇천 개 있다, 몇만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다 거짓말이고 다 페이크 뉴스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소형 교회가 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감으로는 이 소형 교회가 특히 20-30명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중직 목회자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도 좀 약간 나오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요거는 그 지난해 여름에 5월 말에 통합교단 목사님들 1,135명 응답하신 건데 글을 설치한 건데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한국교회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될 것 같다. 그다음에 소형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게 두 번째로 높았고요.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출석 교인 수가 감소가 될 건데 몇 프로나 감소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관식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이걸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29명 이하의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높게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형 교회가 좀 앞으로 많이 어려울 텐데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거 뭐냐면 제가 이거 잘 못했는데 어쨌든 이거 뭐냐면 이제 이거는 그 합동교단에서 조사한 건데 작년 말에 목회자 600명을 대해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 그러니까 큰 도시 뭐 중소도시 읍면 지역 다 해서 600명을 해서 11월 달에 조사한 건데요. 그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검은색부터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전에 목사님 교회 사역을 100으로 봤을 때 작년 올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지금 2020년 말이니까 올해 코로나를 지내면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00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어른 주일 예배 참석 수준이 그러니까 현장 예배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까지 다 포함해서 온라인 예배로 들어온 사람까지 다 포함했을 때 한 7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학교 학생 수준은 주일 학교는
100일 때 코로나 전에 100일은 지금 48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다 지금 48밖에 안 되니까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그 출석하는 아이들이 50명이지만 50%가 지금 어디 가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아이들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좀 다 도망가가지고 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사들 훈련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헌금은 77%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잘못 편집이 됐는데 그 아래 숫자 빨간 숫자의 그 아래 숫자를 보십시오. 현재 지역사회 구제 봉사 수준이 코로나 전에 100이라고 하면 지금 39밖에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수준은 28밖에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은 25%밖에 못 하고 있고, 성경 공부는 25%밖에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 사역들, 그러니까 뭐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뭐 소그룹 뭐 모임, 뭐 성경 공부라든지 전도하는 거 뭐 이런 기본적인 사역들이 지금 코로나 전에 한 20-30%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 한국기가 지금 이런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숫자는 뭐냐면 읍면지역만 따로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큰 도시들에서 주로 그 강의하고 목사님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춘천이고 춘천 외곽의 읍면 지역이나 중소도시니까 근데 이 수치를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큰 도시의 목회자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도시나 읍면적인 목회자님들 생각하고 정말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개신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냐면은 그 빨간 그렇게 이 숫자는 읍면적 숫자입니다. 읍면적에 우리나라 전국의 읍면적 숫자이고, 근데 이 읍면적 숫자가요. 소형교회 50명 이하의 소형교회 목회자들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적의 전체 숫자들하고 그다음 소형교회의 숫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시면은 어른 예배나 주일학교나 왼쪽의 세 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나 읍면적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오른쪽 두 개 보십시오. 소그룹 활동이 읍면적 같으면은 16%밖에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위에 숫자가 소그룹 읍면적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16%밖에 안. 이게 좀 전국 평균이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읍면적들이 좀 더 이런 소그룹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잘 예전보다는 못 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이거는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라고 지난주 저희 보고서 나갔는데, 그 퓨 리서치라는 미국의 기독교 재단은 아닌데 종교 조사를 많이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전 세계의 경제 선진국들 14개 국가의 종교심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갖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 14개 국가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 종교심이 가장 높게 올라간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 근데 가장 올라가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오히려 약해졌다가 한국이 제일 높거든요. 그 왜 그럴까? 왜 한국이 제일 약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성 크리스천어티가 교회 밖에서는 많이 구현되지 않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액티비티가 확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먼저 검은 글씨들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이것도 개신교인한테 작년 말에 물어본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가 12%고 줄었다가 19%. 그러니까 줄었다가 좀 높죠. 그다음에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12%, 그다음에 줄었다가 18%. 그다음에 온라인 컨텐츠는 더 늘었어요. 26% 더 늘었고요.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8%, 27%.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가 8%고 줄었다가 27%니까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인들 전체 신앙 어떤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줄어든 게 금방 여기서 표시가 나죠. 그리고 이제 빨간 건 뭐냐면 읍면적 개신교인들입니다. 요 맨 아래 것만 보시면 읍면적이 늘었다가 12%, 그 다음에 줄었다가 22%. 물론 줄었다가 높긴 하지만은 전체 데이터보다는 그래도 좀 그래도 양호한 그런 데이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좀 전에 거는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라고 보면 이건 질적인 변화. 자기 스스로한테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한 거예요. 자기 신앙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깊어졌는지 이걸 물어봤더니 그 전체를 보니까 약해졌다가 26%, 그다음에 깊어진 것 같다가 18%.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으로 보면 개신교인들이 신앙이 약해졌다 비율이 8%포인트가 더 높아요. 깊은 것보다. 이렇게 높은데 그 아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뭐냐면 이게 이제 양극화 개념인데 이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질문했냐면은 신앙 수준을 4단계로 한번 물어봤어요. 4단계로.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쭉쭉 물어보고 4단계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면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4가지 문장을 보여주고 기와의 신앙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1단계면 가장 신앙이 약한,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봤더니 1단계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그 자기 신앙 변화가 어떠는지 물어봤더니 1단계 사람은 약해졌다가 31이고요. 깊어졌다가 1이에요. 31대 1인 거예요. 그럼 맨 아래 보시면 4단계 약해졌다가 16이고 깊어졌다가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졌다가 더 높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그다음에 깊어진 사람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못 가지만 그래도 이 4단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려고 오프라인 예배 드리려고 막 이런 분들이 분명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맨 위에 이제 빨간 숫자 보시면 이거 이제 음면지역입니다. 음면지역 같으면은 저는 이 데이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음면지역의 크리스찬들은 약해졌다가 21이고 깊어졌다가 23인 거예요. 이거 전국 평균하고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음면지역 분들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음면지역 소형교회가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긴장도 되고 더 위기의식도 느끼니까 신앙이 더 강해진 비율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런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중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신앙이 약한 그룹하고 신앙이 강한 그룹하고 가운데에는 점점 더 약해지고 양쪽 그룹 있잖아요. 양쪽 그룹에 대한 사역 전략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제 온라인 문화가 이제 급속하게 정착이 됐는데 성도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인식 변화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시면은 작년에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3번을 조사했어요. 4월달, 7월달, 11월달 조사했는데 1,000명을 각각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방송 예배나 가정 예배, 그러니까 교회 못 가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대면 예배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4월달은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온라인 예배 시작하고 막 교회 못 가고 막 그럴 때였죠. 그럴 때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4, 그다음에 오히려 더 좋았다가 9%, 비슷했다가 37.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46%가 오히려 더 좋았구나 비슷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11월 달 보십시오. 11월 달은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7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좋았다가 17%더 늘어났죠. 더 늘어나고 대면 예배 비슷했다 36에서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식적으로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나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거나 뭐 방송 예배 드리는 게 뭐 교회 가서 직접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았거나 비슷했다가 이제 53%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런 추세선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점점 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건 뭐냐면 음면적입니다. 11월달 음면적 데이터인데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5.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55고 그다음 비슷하다가 45. 더 좋았다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그 음면적에,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농촌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은 그래도 현장 예배를 계속 가다 보니까 현장이 더 좋다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가 더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인데요. 왼쪽에 위에 문장 보십시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이 두 개 중에서 기하는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랬더니 4월 달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1%, 그 다음에 55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거고, 11월 달은 26%니까 41에서 26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로도 주일 성사할 수 있다 65%까지. 그래서 이것도 점점 더 인식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읍면적이 됐든 아니면 뭐 도시적이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사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조사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더 이제 일반화되고 이제는 웬만한 교회들은 현장 예배도 하지만 또 온라인 스트리밍도 같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온라인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관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25% 가장 높게 나온 거예요. 이제 증가한 것이 없다 빼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다른 교회 이제 갑자기 성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온라인으로 컨택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면은 그 미국의 작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 크리스찬들 그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영어로 그 허핑 처치 디지털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그 교회를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옮겨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이걸 물었더니 30%가 좀 넘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들은 사람이 44%나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11월 조사입니다. 꽤 높죠. 저도 좀 놀랐어요. 이렇게 높구나. 그 중직자들은 한 50%가 좀 넘고요. 이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교인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다른 교회 지금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또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일 때문에 계속 저희 후원교회 목회자들 그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근데 정말 뛰어나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저는 서울의 그 희성교회라고요.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희성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안수집사인데요. 근데 저희 목사님하고 전 설교를 비교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아마 보통의 교인들은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러면은 그런 몇 개를, 우리 교회 말고 몇 개 교회를 들었으면 한 1.7개, 한 평균 한 2개 정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좀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뭐냐면, 자 이제 그 코로나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이거 물은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목회 어디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목회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좀 틀려요. 성도들하고 인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갖고 왔는데, 목사님들한테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건 작년 11월 달 조사인 겁니다. 그랬더니 1위가 공동체성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구역예배나 제자훈련 등의 소그룹을 강화시키겠다. 세 번째가 현장예배를 강화시키겠다. 네 번째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신앙교육을 강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교회 공공성이나 지역사회를 섬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빨간 건 뭐냐면, 이거 이제 읍면지역 목회자들은 1위가 주일 현장예배 강화였습니다. 공동체성보다. 주일 현장예배 강의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공동체성 강화시키겠다. 그다음 세 번째가 교회 지역사회를 잘 섬기겠다. 네 번째가 소그룹을 강화하겠다. 아마도 이제 그 읍면 지역은 큰 그 교인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소그룹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하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거는 작년 11월 달 개신교인 1000명한테 물은 건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강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래 똑같이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개신교인도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해야 된다. 이게 뭐 개신교인들이 40% 압도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성 강화, 성도들의 지역 섬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읍면 지역들 보니까 읍면 지역은 38%.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이 40세에서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높죠. 38.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성 강화 16. 근데 이 조사 아까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요거에 대한 한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했어요. 오프라인 조사가 아니에요. 온라인 조사하고 오프라인 조사비가 한 4배 정도 크게 나요. 오프라인 조사는 저희가 좀 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조사는 교회에서 펀딩 받아서 조사하는 건데, 그래서 온라인 조사로 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패널이라고요. 전국의 읍면적까지 다 해서 각 연령별로 성별로 직업별로 골고루 해서 한 145만 명의 온라인 패널을 갖고, 그 패널에서 개신교인들 추출해서 지역 성별로 골고루 뽑아서 비례할당을 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로 응답을 하게 되니까 읍면적에서 이메일 안 쓰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빠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약간 아무래도 온라인 패널들이 좀 학력적으로 약간 고학력자들이 많고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면접원들이 설문지를 갖고 읍면적까지 다 갔다 그러면 이 숫자가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흐름은 이렇다. 이제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뭐냐, 이제 일단 먼저 그 검은 숫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검은 숫자부터. 지금 현재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이거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이게 작년 말에 조사한 거예요. 현재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그러니까 온라인 동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하는 교회는 전국에 61% 정도, 5개 중에 3개 정도. 뭐 다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읍면적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6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현장 예배만 드리는, 온라인 안 하고 아예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26% 정도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코로나 다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61%에서 38%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예배 드릴 교회가. 그러니까 현재는 61% 만약 코로나 다 끝나면 이제 나 그런 예배 끊을 거야. 왜냐하면 끊어야지 교인들이 오니까. 그래서 38인데 61을 100으로 봤을 때 한 40%, 그러니까 현재 지금 동시 중계하는 교회 중에서 한 40%가 끊겠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장 예배를, 그럼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 이게 26에서 30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적 빨간 거 볼까요? 읍면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보시면 읍면적은 현재 온라인 동시 중계하는 교회는 34%밖에 안 되고, 읍면적은.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춘천 같으면 중소도시니까 춘천은 전국 평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읍면적 같으면 온라인 동시 중계하는 교회는 34%고, 현장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는 교회가 1년 동안 계속, 현재 드린 교회가 6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읍면적에서 만약에 코로나 다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34에서 18로 줄었고, 그러니까 동시에 예배 드리는 거가, 그 다음에 이제 60에서 54 정도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이제 검은 숫자로 보시면 전국적으로 이제 한 61%에서 코로나 다 끝난 38%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끊겠다는 거고, 이렇게 나오고, 현장 예배는 31%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 전국적으로 31%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개신교인들한테 혹시 그 출석교회에서 즉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온라인 예배 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에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 라고 응답한 개신교인이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회 온라인으로 가겠다가 13%,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로 옮기겠다가 3%, 잘 모르겠다 14%에 한 7대 3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물론 읍면적은 약간 다를 수 있겠고 중소도시급 이상은 아마 이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는 교회 중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이 사람들이 다 100% 올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 뭐 이거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지만 코로나 전에 매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작년 1년 동안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한 20%좀 됩니다. 20%. 개신교인한테 물으면 한 26%까지 나와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올까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한 30%는 안 올 생각하셔야 돼요. 네. 미국에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지만 라이프 철치라고 있습니다. 라이프 철치라고 있는 미국의 이제 온라인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교인수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근데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의 오른쪽에 쫙 일주일 동안의 교회 예배 시간이 쫙 적혀 있어요. 96번을 돌려요, 예배를. 일주일에. 그런데 그 교회가 전 세계 45개, 9개 영어권 나라에 소그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그룹이 한 40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발란티어도 소그룹 리더들이 그 나라에서, 한국도 있어요. 그 나라에서 소그룹 리더들이 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이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모이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 교회가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이렇게 되는 나라, 그런 지금 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현장 예배,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지금 현장 예배만 하겠다는 교회가 지금 31%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전 연령대 국민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이 안에 다 있어요. 데이터 보고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갖고 왔는데, 그 각 연령대별로 물어본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어딜 통해서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종이신문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20대부터 보십시오. 인터넷 포탈이에요. 30대도 인터넷 포탈이 뭐 89%, 90% 되잖아요. 60대까지도 인터넷 포탈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10대들이 달라요. 청소년들이. 10대 애들이 유튜브예요. 10대 애들은. SNS가 유튜브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10대 애들은 인터넷 포탈로 세상 소식을 안 듣고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 세상 소식을 얘네들이 본다고 하니, 얘네들이 다음 세대 30년 뒤에 얘네들이 어른이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사회가 뭐 온라인을 넘어서 완전히 동영상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이런 교회들, 현장 교회만 그냥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고 주일 예배 때 이런 교회들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음연적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준비하자. 네. 분명히 지금 10년,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상 변하는 속도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진짜 빠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런데 자, 온라인, 지금 다 뭐 큰 교회들, 특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몇천 명 교회는 다 온라인으로 난리도 아니다. 다 온라인 하는 사람 다 뽑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좀 그 목사님들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뭐냐면,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분석을 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앙이 약해졌다 깊어졌다, 지난 1년 동안에 신앙이 약해졌다는 사람이 26%고 그다음에 깊어졌다는 18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신앙이 약해진 크리스찬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많으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크리스찬들의 신앙 수준을 총량이 좀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총량이 내려갔다는 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뭐 교회 헌금도 줄 수 있고 출석빈도 줄 수 있고 다 이런 영향인데,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현장 예배를 고집해서 가는, 지금 20%니까 서울 같으면 이렇게 20% 그래도 현장 예배 가는 분이 있고 온라인 예배만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현장 예배 드린 사람들은 약해졌다가 23이고 깊어졌다가 27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은, 계속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깊어졌는데, 문제는 온라인 선호자들이에요. 온라인 예배 선호자들은 신앙이 약해졌다가 34하고 깊어졌다가 18이니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온라인 세계로 빠지다 보면 한국 전체적인 크리스찬한테 총량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야겠다. 그래서 온라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요, 매년마다 산자부에서 매년 1월 달에 그 보도자를 하나 냈는데, 그 우리나라 전체 유통업 전체, 뭐 이마트, 뭐 백화점, 뭐 그다음 온라인 쇼핑몰 다 전체 유통업 전체 매출액을 내요. 매출액을 내는데 거기 재밌는 데이터 하나 있어요. 온라인 매출액하고 오프라인 매출액하고 두 개를 같이 내요. 그런데 2019년도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에 2019년도는 우리나라 전체 유통업의 전체 매출액을 보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비율이요, 정확하게 60대 40이었어요. 60대 40.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백화점도 잘 못 가고 뭐 오프라인 다 온라인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럼 역전됐을 거 아니에요? 안 됐어요. 역전이 안 됐어요. 올해 초에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55대 45 정도 돼요. 오프라인이 55. 그러니까 5밖에 안 줄었어. 전체적인 마켓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남편하고 같이 그 이마트 가서 쇼핑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물건 보고 또 만지는 재미도 있고. 이게 오프라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들인데,
이걸 물론 직접적으로 저기하기 어렵죠. 분명히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 드리는 그 감동과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교인들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마트 같으면은 이거를 제가 지금 기업 논리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마트다 무슨 만약에 현대백화점이다 그러면 온라인 고객들 있죠. 오프라인 고객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온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이 온라인 고객 전략이 달라요. 오프라인 고객 전략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다른데 이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르고 사회 인과학적인 특성도 다르지만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교회도 온라인 선호 그룹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 선호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건가에는 별도 전략이 필요하겠다. 네, 이제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났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계 변화 전망을 한번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향후 온라인 시스템 역량 정도에 따라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다. 제 이 데이터를 안 갖고 왔네. 네, 지금 그 큰 교회들 중심에서 어떤 교회인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산의 한소망 교회라고 있어요. 저희 후원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그 코로나 전에 6,00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중에 지금 이 교회는 부목사들이 저희 주간 보고서를 계속 보고 스타디를 하고 막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회는 작년 여름에 온라인 교회 팀을 만들었어요. 사역팀을. 온라인 처치들만 부목사를 한 사람 넣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스타디를 좀 했겠죠. 근데 한소망 교회 예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클래스가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근데 거기 이제 가을쯤에 이 교회가 이제 그 팀에서 계속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인을 등록을 받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교인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하다가 군대 간 청년들이 다 온라인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고 그다음 지방으로 이사 간 교인들이 교회를 그리워하니까 또 온라인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고 또 외국에 이민 간 교인들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이 교인들 출신은 아닌데 아마 누구 소개를 했겠죠. 미국의 시카고인가 어디에 어느 분이 온라인 교인 등록을 하면서 메일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메일을 쓰면서 목사님 코로나 다 끝나면 저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 이제는 완전 공간이 이제 의미 없어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 네, 이렇게. 근데 이 교회는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교인이요, 딱 1.5배예요. 9,000명 들어와요. 이 교회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치고 나가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생길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대형 교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치고 나가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전에 6,000명이었는데 3,000명이 늘었잖아요. 이 3,000명이 누굴까? 자기 교회가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근데 자기 교회 보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는 이 교회가 좋으면 자기 교회 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2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회를 이 교회를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한성환교회 온라인 교회 팀이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온라인 교인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온라인으로 내비둘까?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기 서울이면은 서울에 어느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오프라인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헌금도 받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점점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 교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동체성의 주요 지표인 소그룹 활동이 대형 교회가 보다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 교회보다 소그룹 활동은 대형 교회가 좀 더 적극적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소그룹 이렇게 액티비티가 강해지면 결국 대형 교회가 회복력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가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거기 부교육자 수련회 때 저 오라고 해서 가서 제가 강의했는데 거기 최성훈 목사 계세요. 그분하고 좀 쭉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소그룹이 거기는 3,000개 정도가 돌아간대요. 소그룹이. 그러니까 매주 하는 소그룹도 있고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다 그러니까 한 3만 명 교인을 소그룹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2주마다 한 번씩 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작년에 교인이 늘었대요. 교인이 더 늘고 헌금도 더 늘었대요. 근데 자기는 밖에 나서 얘기 못 하겠다 이러시면서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태가 1년 내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점점 된다면 초소형교회는 매우 위태로울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제가 계속 조사를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일반 국민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크리스찬 비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개신교인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가난 성도가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 성도가 안 올라가요. 지금 한 23%, 25% 되는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교회는 못 가지만 내 교회를 잡고 싶은 건 아직까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잡고 있는데 또 올 한 해 동안 계속 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이나 앞으로는 이제 소그룹이나 가정사역 등 중심의 목회 전략 방향으로 좀 많은 교회들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세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통합교단 데이터인데요. 통합교단의 그 주일학교 그 10년치 데이터인데 2017년까지만 봤습니다. 10년 동안에 교회 학교는 어른 등록교는 약간 호수가 있는데 교회 학교는 그때 집계하기 때문에 거의 실직치거든요. 이거는요. 교회 학교가 35%가 빠졌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런데 요 아이들 연령대 교회 밖에 전체 아이들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의 요 연령대 아이들은 한 20%가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 연령대의 인구 빠지는 것보다 한 1.7배가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를 맞아서 지금 50% 지금 다 없어졌는데 걔네들 다시 잡아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작년 말에 조사한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이제 심각하게 느끼신 다음 세대 교육 문제 너무 심각하게 느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개신교인에 물었더니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교육 대화는 친밀감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 아이들 교육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거 뭐냐면 2019년도에 조사한 건데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크리스찬 중고생들 조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19년도니까 이거는 코로나 전이죠. 학생이 어떻게 물었냐? 학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1위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1위고 여기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교회학교 교사가 꼴찌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머릿속에 교회학교 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그냥 주일날 저희 어렸을 때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만 끝나면 교회 가서 놀았거든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학교 친구가 교회 친구였고 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친구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서울 같으면은 엄마 아빠가 애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같이 갔다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 친구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귈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라서 그래서 이제 그 관계성도 많이 좀 선생님들하고 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영향이 커서 그래서 결국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교사시킬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앞으로 다음 세대 교육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어머니를 어떻게 근데 어머니를 교육시킨다는 거는 결국 어머니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이 아버지한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머니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교육, 신앙 훈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를 하나 갖고 와서 고령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굉장히 고령화로 좀 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꼴찌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2067년에 작년에 발표된 자료 보면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뒤에 2067년도에 우리가 1위예요, 1위. 노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뭐 압도적으로 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전환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좀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그러니까 83% 그렇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 전환이 우리 사회에 근데 이런 전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80%인 거예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부 쪽 입장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지털 기기 사용 역량, 그러니까 소위 디지털 소외 계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대는 바뀌는데 디지털에 대해서 소외계층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걸 그 데이터인데 이게 2019년에 조사한 거고 전국에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과기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반 국민 전체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19세에는 121이고요.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 100이 좀 넘고 50대가 94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60대가 57로 뚝 떨어지고 그다음 70대 이상이 15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오른쪽 보십시오. 이게 갤럽 데이터인데 한국갤럽 가운데 보십시오. 모바일 뱅킹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일 보는 거, 은행 송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모바일 뱅킹 해본 적 있습니까? 이때 20, 30대가 80%가 넘어요. 그다음 40대가 81, 그다음 50대가 58, 60대 이상이 18.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18%밖에 안 되니까 은행 지점 가면 다 노인들밖에 안 계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데 근데 그 개신교가 일반 사회보다는 좀 더 고령화되어 있다는 그 수치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지금 가장 정확한 숫자가 인구 센서스 데이터라고 보면 인구 센서스는 종교 조사를 10년마다 한 번씩 해요. 2005년하고 15년 그 사이에 각 종교별로 종교 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맨 오른쪽에 총 인구입니다. 50대 연령층 보십시오. 50대 연령층이 개신교가 68% 10년 동안 68% 늘었어요. 그런데 총 인구는 56%가 늘었어요.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층 총 인구가 49%가 늘었는데 개신교는 80%가 늘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확실히 총 인구보다는 좀 더 고령화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21대 지금 21대 국회인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현 연령대를 봤습니다. 현 연령대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가고 있는 전체 리더십을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지금 현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55세니까 50대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50대가 59%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개신교를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누구로 가다 총대를 생각했습니다. 총대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데 통합 총대 연령이 나와 있어서 그걸 봤더니 평균 63세예요. 그러니까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개신교 리더십하고 한국 사회 전체 리더십하고 평균이 한 8살 차이가 나는데 근데 63세다 보니까 60대 이상이 75%인 거예요. 그리고 49세 이하 볼까요? 49세 이하가 국회의원들은 17%인데 총대는 1%예요. 17대 1이에요.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그 60대 이상이 75% 정도 되는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맨날 핸드폰만 끼고 살고 있는 20, 30대 젊은 사람들 알까 진짜? 10대 애들 알까? 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세계가 다르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그냥 문제 제기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거는 한국의 리더십의 밸런스 문제예요. 밸런스 문제.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 기구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다음 세대 끌고 나갈 거. 다음 우리 어른들의 바톤 타치를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거 하나 갖고 왔냐면 이게 작년 말에 조사한 건데 기독 청년들 700명을 조사한 거예요. 기독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 조사했는데 10년 후에 교회 나갈 것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보시면 지금 현재 교회 출석 청년들 중에 64%는 교회 나갈 것 같대요. 그런데 3명 중에 1명 정도 36%는 안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30%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 6%. 지금 현재 기독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 청년들이 10년 뒤에 뭐 오래지도 않죠. 10년 뒤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청년들한테 기독 청년들 교회 출석하는 청년들이에요. 교회 의사결정 구제에 참여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53%가 참여하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정말 보셔야 될 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거. 그 교회 의사결정 구제에 참여하고 싶은 그 기독 청년들 중에서 보니까 신앙 수준별로 다른 거예요. 신앙 수준이 그래도 깊은 그리스도 중심층이라고 하는 신앙 수준이 정말 신앙이 확고한 이 친구들은 71%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어른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든 어떤 포맷이든지 간에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 아이들까지도 이 기독 청년들 특히 30대, 40대 지금 40대가 우리나라 연령대 중에서 가장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잘 못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에 같이 관심들을 가지고 의사결정 라인에만 들어올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그 관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난해에 그 코로나 막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만나 보니까 크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그룹은 야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어려워졌어. 이제 헌금도 안 들어오고 교인들도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괜찮아. 안 흔들려. 헌금 안 줄었어. 뭐 이런 분들 계신 거예요. 그 두 그룹에 제가 가만히 두 그룹을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공동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은 괜찮은 것 같고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럼 우리 한국교회에서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 그룹이 어디 있을까 가정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가정교회 아시죠? 가정교회 사역원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가정교회의 그 공동체성이 강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일반교회하고 가정교회 교인들하고 어떤 특성 차이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500명을 추출했어요. 또 일반 교인들을 500명을 랜덤하게 추출했어요. 그래서 500명 비교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이게요.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반 교회들은 그냥 성경 묵상과 기도,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 이런 게 나왔는데 가정교회 교인들이 특이하게 하나 나온 거예요.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 성김과 교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목사님 말씀도 있고 성경 묵상도 있는데 소그룹 리더들 여기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의 그 성김 그다음에 소그룹 간의 그 그룹원들 간의 교제 이걸 통해 자기가 신앙의 유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면은 거의 뭐 카톡 문자를 통해서 교제하고 일반 교회다. 그다음에 온라인 교제하고 이런 건데 가정교회가 온라인도 교제하지만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다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가정교회 이 사람들은 소그룹에 직접 만난 거예요. 그 만남 비율이 68%가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죠. 68대 25.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제가 81학번인데 그 87년도에 그 이한열 죽을 때 제가 이제 학교 복학하고 이제 같이 데모하고 막 신나게 돌 던지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막 그 스크럼 짜고 막 이렇게 데모하면 체류탄 쏘잖아요 경찰이. 그럼 너무 매우니까 확 도망가잖아요. 제가 어느 날 도망을 갔는데 학교 담벼락에 숨었어요. 제가 숨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양복 입은 아저씨가 제 옆에 같이 숨은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근데 그 아저씨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아닌 것 같고 아저씨 누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내비게이터 간사인데 이럴 때 전도해야 된다고 담 넘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워낙 위기 상황이고 뭐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 만나지 말라 할 때 만나는구나. 결국은 오프라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종교는 오프라인이고 기독교는 오프라인이고 그래서 이런 그 소그룹 교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개인 경건 생활이 전체가 다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일반 교회보다는 신앙적인 게 더 액티비티가 훨씬 강하더라고요. 그런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자기 인식을 물어봐요. 소그룹 리더들.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같은 구역장들이고 그다음에 가정교회 같으면 목자들이죠. 이분들한테 같이 물어봤더니 자기 인식을 보니까 일반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관리하게 만든 소그룹에서 교인들을 위해 봉사는 봉사직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인파워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운데 건 뭐냐면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한테 믿고 위임한 소그룹에서 권한과 책임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목양의 책임자니까 이런 어려운 교회도 못 가니까 내가 관리해야지. 내가 만나서라도 밥도 먹이고 밥도 해먹이고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나누고 이래야지라는 좀 더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소그룹 리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일반 교회가 이제 이거를 우리 적용한다면 결국 소그룹을 어떻게 잘 세우고 특히 이제 읍면족도 마찬가지죠. 소그룹을 잘 세우고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훈련시키든가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의 개교회별로 이제 큰 과제가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그룹 보면 미국 남신내기단이 가장 큰 교회인데 라이프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5년 동안에 대예배만 드린 사람들하고 소그룹 활동한 사람은 두 그룹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 데이터예요. 그게 봤더니 세 번 그 아래 보십시오. 교회 남게 될 확률을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들은 86%가 남고 대배만 참석한 사람은 16%밖에 안 남더라. 이런 얘기고 그 아래 두 번째 2번 보십시오. 교회 봉사를 소그룹 활동자들이 5배가 더 많이 하고 삶을 나누는 것도 5배를 더 많이 하고 신앙 성장도 5배가 더 높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5배가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건강성은 소그룹에 달려있다. 교회의 건강성은 소그룹과 관련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죠. 여기서. 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린데도 지금 다 위기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특히 교회 관련해서는 한국 교회 오늘 유임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 쓰셨던데 한국 교회 신뢰도가 지금 작년 32%에서 올해 21% 뚝 떨어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올해 21% 떨어졌는데 개신교인은 한국 교회 신뢰하는 비율이 70%고요. 비개신교인이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뢰도가 그 정도 100명을 비개신교인 100명을 모아놓으면 99명은 우리 안 믿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되게 좀 안팎으로 다 위기인데 우리가 그렇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상된 위기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기로 있을 요인을 미리 예상한 주체들이 미리 대응에 나서면 실제로는 위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각 개교회가 목사님들이 잘 위기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